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즘 계속해서 교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리 설교가 좀 딱딱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도 약간은 어려워요. 그리고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왠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교리의 진리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그리고 보장하는 중요한 내 인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대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구약 성경이 가리켰던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민수기의 구약 성경 민수기 한 장면을 인용하십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이 불뱀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너무나 엉뚱하게 답변을 해줘요. 가령 어디에 약초가 있다. 그거를 가져다가 팍 갈아가지고 뱀에 물린 자국 위에 이렇게 덮어놔라. 아니면 어디에 좋은 약초가 있는데 그거를 다려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안 쳐다볼까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뱀에 물려 지금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아니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본 자는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그 노수로 만든 뱀이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내실 완전한 구원자를 소망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가나안의 정복의 사건, 사사들의 구원의 사건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다 임시 방편이었던 것이죠.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완전한 구원자에 대한 목마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던 구약의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말하고 다윗이 말한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뭘? 신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언자가 오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라고 쫙 묘사를 합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실 것이고 나무에 달려 찔림을 당하실 것이고 뭐 등등 쭉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일어난 주변의 사건과 장면들은요, 6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의 예언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령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는 두 강도 사이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자의 피 묻은 옷이 제비 뽑아 나눠지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나 뼈는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죽었을 때 한 번도 시신이 묻히지 않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6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언이 진짜로 성취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나타나면 그 누군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그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경을 딱 펼쳐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딱 겹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은 주변에 우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우연적인 모든 사건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하나님의 예언에 성취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족보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후손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그 모든 사건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게 되면 이러할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공부하게 된다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순간부터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왜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왜요?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구원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본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소개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몸에 하나님이 있고 참 사람이 있어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라는 영역은 과학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나 왜라는 영역은 합니다. 이 왜라는 것은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이 지구가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왜 창조했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사실은 과학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존재 이유와 이게 다 뭐냐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예수님이 본질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가령 성경이 동정녀의 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죄인은 구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옆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수영을 못해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죄 아래 있는 또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존재여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은 동시에 예수님이 참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우셨고 피곤해 하셨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죄의 값을 인간이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인간만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천사도 죄 없지 않느냐? 천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본질이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본질을 가진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상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무능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삭힌 사망을 정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음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죽음에 떨어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 자만이 죽음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쳤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신은 여전히 무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증명할까요? 그들은 이것이 진리다, 내가 구원자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죄인이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는 구원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는 예수님이 수많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이 진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뭐 주차를 빼달라는 거야 뭐야? 예,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의 물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불교 신자가 아침 일찍 정서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고, 이슬람 신자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종교는 없지만 아주 선하고 정직하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내 주변의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면 불편한 질문이 내게 떠오르죠. 저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라는 고민. 근데 또 그런 질문을 복잡하게 뭐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답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매우 설득력 있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든 그 나름대로 진리가 있지 않는가? 모든 길은 결국 같은 정상을 향하지 않는가? 뭐 남산 올라가는 길도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다 정상에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편협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을 관용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이미 우리 사회 깊은 곳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구원이 뭐죠? 만약에 구원이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라면, 혹은 내 인생이 좀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면,
혹은 내가 좀 더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면 다원주의자들의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 여러 곳에 성공하는 방법도 있고 내 인생이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가르침도 많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요,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참된 구원은 죽음의 정복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 창시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상가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가르칠 뿐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셔요. 내가 진리래요. 내가 생명이래요. 그러면 진리와 생명인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셔야 되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것을, 사망을 이기는 것을, 죄의 문제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럿 있지 않느냐.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위치는 산 중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가장 밑바닥 절벽 아래 떨어져 있어서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내 깊이 있는 그 절벽 밑으로 내려와서 나를 끄집어 올려 데리고 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이 진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타 종교에 대해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종종 전도하다 보면 다른 종교, 다른 진리를 너 틀렸어, 너 지옥 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등등등등.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너는 지옥 가, 너 그러다가 아이고 너 내가 그렇게 전하는 복음 안 받으려 너 나중에 봐라, 너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거 말하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배타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가져와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함께 가요.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 지옥 간다 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과 죄인에 대한 사랑은요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 하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요즘은
과학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역설적으로 여러분 무엇가 번성하냐면 무속, 운세, 점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알듯이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 목사님도 챗GPT 쓰십니다. 다 쓰십니다. 저도 예전 얼마 전에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그래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제 이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더니 쫙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암은 아니고요, 뭐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건 운동하니까 며칠 쉬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 하나가 지금 반대편 사람과 영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번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거의 로봇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운세. 달로 보는 것. 사주 보는 앱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한 해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래요. 유명 무속인 유튜브 채널에 구독주가 수십만 명이래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속인들이 뭘 맞추는 거라는 거죠. MZ 세대에는 이미 연인이 되려면 타로점에 가서 점을 먼저 보는 것이 문화래요. 이건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신년이 되면 사주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기독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5%가 교회를 다니는데 25%가 1년에 한 번은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잖아요. 참나. 그래서 말합니다.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데 점쟁이 말은 안 잊어버리고 계속 거기에 묶여서 사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분 찔리는 분 혹시 있지 않아요? 당신의 운명이 오늘 물가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정 권사님이 혹시 신영희 집사님이 이제 선호동으로 이사를 가면 그로 다시 집을 이사 가야 되겠다.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딱 한두 말이 물가 가까이 가지 말라 누가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 말에 묶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묶여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에 묶여 살아야 되는데 무당의 말에 묶여 살고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학이 발전되지만 인간에게 과학이 대답해 주지 못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은 가치가 있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과학이 대답해 주지 못해요. AI는 주식은 분석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의학은 수명을 늘려줄 수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데이터는 과거를 분석할 수 있지만 내 미래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공해 주지 못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와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물질적인 풍요는 늘지만 그 내면의 갈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을 채우려고 뭘 찾느냐? 무속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는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뭐와 만나냐 하면 누군가가 나의 미래를 안다면 나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초조함의 해소, 안정감, 그것이 그가 얻고자 하는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왜? 내 삶의 안전함이 AI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신앙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잘못된 길로 흘러간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것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속인은요 이렇게 말해요.
미래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안정감을 주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주나요? 사주는 내 운명이 별자리와 태어난 자리에 시간에 묶여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타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별자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 막 중요하다 그래요. 그거에 의해서 너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점을 쳐준대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과학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무속을 찾아가는 것은 결국 그 내면 깊은 곳에 불안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혹시 목사님 타로 앱 설치해놨는데 그거 지워야 될까? 여러분, 타로 앱을 지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불안하고 두려워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증거, 그 귀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요, 지금은 수많은 거짓 구원자들이 나타났어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종교적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원자 속에 녹아져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그 구원자를 찾습니다. 가령 돈이에요, 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원자로 삼습니다. 10억만 있으면, 20억만 있으면 내 노후 인생, 지금의 문제 다 해결될 텐데 20억 있으면 건축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산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삶의 행복의 기반이 되지는 않아요. 편안함은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것과 편리한 것과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돈이 채울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공과 성취를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목표만 이루어지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려고 무진작 애를 씁니다. 더 큰 목표가 생깁니다. 근데 성공의 사닥다리는 끝이 없네요.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왜 허무함을 호소합니까?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요? 성공은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지만 인생의 의미를 채워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건강에 집착합니다. 운동, 식단, 수면관리, 오래 건강하게 사는 법. 근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내 몸에 이상 신호 하나만 와도 극도의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110세 지나면 다 죽어요. 어차피 병 들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안심이 되는 분들. 근데 이것들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무너지는 분들을 보았어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구원자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권력과 인기, SN 시대의 좋아요 숫자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나가 누가 몇 명이 나에게 좋아요를 눌렀을까? 이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야.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인기만큼 변덕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오늘의 영웅이 내일이 죄인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인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나의 구원자로 삼는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편리함도 주고 내 문제도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살 수 없고요. 성공이 아무리 커도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고요. 건강을 아무리 관리해도 결국 다 죽습니다. 사람 결국 다 떠납니다. 다 임시 방편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반석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려면 무엇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감히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반석으로 삼을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